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구절에는 좀 아주 중요한 사실 네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택하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고 갈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인지는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을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이렇게 뽑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입은 자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좋아하지만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 감격이 항상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감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달리셨을까?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에 의해서 깨끗해진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진리가 뭔지 개인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남의 진리를 믿는 이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은 또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믿음의 정체성 위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흔들리는 것은 갈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변함없고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이제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갖는 자존감, 이것을 이제 주존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멘. 자, 이것만큼 참 좋은 것이 없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과 예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 요거를 합쳐서 택정, 이렇게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이걸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 그대로 믿어지면 이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준 복음을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 이것을 이제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께 받은 복음, 이건 뭐냐? 이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총칭하는 이러한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진술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이런 진리의 진술을 깨닫고 환영하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뭐라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였느냐.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또는 사랑스러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브레드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 브레드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깊은 은총과 사랑, 또 은혜와 호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엄청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맏형님, 우리는 그분의 아우. 이것이 바로 형제들, 브레드린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서로 형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에 서로를 향해서 정말 존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제 이런 그 믿음과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육체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 된, 이 브레드린이 된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는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택정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존 칼뱅이 참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거듭났을 수도 있고 또 중생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견디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존 칼뱅의 구원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이나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사는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으로나 현상적으로 신자인 척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칼뱅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제 법정적인 용어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즉각적으로 의롭다고 선포된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되고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뱅은 이제 자신의 이제 구원론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을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된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만의 어떤 신앙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입술만의 신앙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 이 믿음만이 사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지만 거룩한 행실이 없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도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술만의 믿음을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요. 반드시 거룩한 행실이 동반되는 이런 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신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공허한 믿음, 왼쪽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을 뒤로 하고 살아있는 믿음, 또 거룩한 믿음, 또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믿음, 신적인 믿음,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믿음 안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자신이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 이제 신적인 믿음이냐, 정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제 이런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신적인 믿음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성찰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그 동반된 이제 이런 역사에 의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이런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믿음은 결코 거룩한 행실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이런 신적인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또 나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됨으로 인해서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이 과연 신적인 믿음이냐, 거룩한 행실이 동반되고 있느냐, 이것을 검증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함으로써 정말 나의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영혼 안에서 역사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이제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들으면서 아니면 또 뭐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인 동의가 반드시 신적인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것이 신적인 믿음인지를 항상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칭하는 이제 이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로마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갈라디아서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태도와 자세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열어주시고 갈라디아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거듭남이나 아니면 뭐 죄사함 이런 정도의 복음에만 머물러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듭남이나 또 영원한 이 속죄나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관문에 해당되는 진리거든요. 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듭나서 또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는 이런 진리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왕들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음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냐? 하나하나 다 공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면 거듭남에만 머물지 말고 영원한 속죄와 이신득이와 영적 해방의 복음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영원한 속죄, 이신득이, 영적 해방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플러스 영원한 속죄, 이신득이, 영적 해방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남에만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이 정말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이제 열리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확신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면 나름 이제 반응을 나타내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치 이제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이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경우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서 믿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인 거죠. 이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그냥 머무르기로, 고착되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새로운 이런 계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름 이제 환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게 해주는 이런 복음이 있다. 나 이것을 이제 새롭게 배웠다. 나 새롭게 깨달았다. 나는 이거 새롭게 믿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처럼 듣거든요. 왜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이것을 막 자랑 삼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소개를 하니까 그분들이 딱 듣기에 이건 무슨 뭐 생뚱맞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 이단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온다는 거죠. 자신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럼 내가 들었던 그것이 그럼 잘못된 건가? 그러고서 새롭게 믿음으로 받게 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이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적인 동의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지워질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각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간 복음을 찾고 구하고 추구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이 요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나의 삶에는 거룩한 행실이 왜 시작되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는 육체의 열매만 있고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런 우리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런 이제 기쁨 가운데서 이 복음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영혼에 닿게 될 때 또 자신의 이성과 지성에 도달하고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격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은 이 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바로 그러한 신성하고도 신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나의 영혼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끌어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의 능력과 또 큰 확신으로 이러한 이제 복음을 부여잡고서 나는 이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이 결심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적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3장에서 볼 수 있었던 좋은 땅에 해당되는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직접 읽어보시고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새로운 계시로서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여러 차례 계시로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각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씩 나의 영혼에 닿게 되고 또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제 지평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이 믿음과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광대해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이런 믿음이 이렇게 신적인 믿음으로 화답하려면 나의 영혼 안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구원과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구원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땅에 속한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더 큰 구원과 또 더욱 큰 신령한 복을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을 나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큰 구원과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복을 정말 나에게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은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담고 있으므로 더 큰 복, 곧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뻐했는데 당신이 정작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착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꽉꽉 하나님의 복이 차 있어야 그래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제 복주머니를 열어보일 때 이 복주머니가 비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주머니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더 높은 차원의 복음과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복음과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신적인 믿음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억압하고 심지어는 이런 믿음을 버리도록 종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하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열어주실 때 오히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화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더 높은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 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칭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대개는 이제 구원받는 거. 그렇지. 우리 죄 지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이런 것만을 붙들고서 이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칭의 수준과 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칭의 수준과 칭의 단계에서만 보이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서 바로 이 성화 수준과 성화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화 수준과 성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수준과 이 단계에서 새롭게 보이는 진리들이 있어요. 바로 성화에 관련된 이런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의 수준과 칭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화를 경험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뭔가 조금 행복한 그런 순간,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정 어느 부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화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화의 체험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중생의 씻음과 또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화 수준의 단계와 수준에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이 하나인 줄만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다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복음과 더 높은 수준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복음과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열리게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신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세계 또 천상 세계로 옮겨지는 이런 복에 들어가기를 열망해야 되며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겹도록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전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굳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내적인 준비가 되어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더 큰 복음, 더 큰 구원,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 더욱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상세계에 속한 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